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8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광복이란 뜻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날이 되었죠. 이 날을 이 광복절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조들의 충정과 연합군의 수고에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자유를 지켜 잘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 나라를 건강하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 자유와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포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영적 승리를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가신 영적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인데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또한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죄 없이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나무를 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던 걸 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 만약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의 말을 던지게 되죠.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뺏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즉 탐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결국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아와가 죄를 짓고 결과로 아담도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자, 그 결과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버렸고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돋아나서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으로 인생은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영원한 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법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영적인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버렸고 죄로 인한 이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요, 상해를 입히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7가지 향정신성 약을 투약한 이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이어서 사람을 지어 중태에 빠지기도 했죠. 작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세상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어 예수님을 판 것처럼 악한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서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신분의 변화를 바꿔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더 정확하게 마귀를 어떻게 멸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유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법조문,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가 죄인됨을 증명하는 증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우리가 죄인이라고 참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더 이상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단호하게 대적하고 또 이 마귀의 모든 참소를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대적하라. 약속하신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마귀를 대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을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속이게 하고 이간질하여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능력으로 마귀의 대적을,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라.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물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니 뻔히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율법을 준 이유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율법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폐지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폐하시러 오셨다. 완전하게 폐하셔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해방을 준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있죠.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된 축복을 받도록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일은 성령 즉 4차원의 영성의 지배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가치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으로써 그 안에서 영적 자유와 영적 능력을 영원히 누리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자유를 주신 것을 그저 즐기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죄와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복잡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죄의 시작은 사실은 육신의 탐욕에서 시작됐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선악과를 보니 먹은 빛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로 했다. 육신의 정욕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가면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을 스스로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육체를 죽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자,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일을 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완성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을 이겨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죄와 생각에서 우리들을 해방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걸 대적하고 날마다 육신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와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이나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정력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이렇게 다 같이 따라 손에 대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따라갑니다. 채워야 돼. 계속 인격적으로만.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 사역을 할 때 프랑스에서 젊은 청년들이 24시간 버스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첫째 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심으로 도방 전도 사역을 했고요. 둘째 주부터는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돕는 집시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선교팀들과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이 고백했죠. 진짜 귀신이 나가는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말이죠, 한 청년에게 귀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새벽에 전화 왔습니다. 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청년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셨으니 너는 이미 실패자야. 떠나갈지어다. 막 외쳐.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을 외치자 진짜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갔어요. 완전히 떠나. 그런데 그렇게 영적 자유를 얻고 난 이 학생이 고백하기를 사실 자신은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육신의 정적인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이 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 역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눌러앉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갔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은 새벽 예배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순복음교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 변화를 통한 큰 은혜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고 육신의 죄와 생각과 육신의 탐욕을 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적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78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몸바쳐 이루어낸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 이런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강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민들이 강한 정체성과 하나됨의 정체성으로 분열을 막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되면 안 돼. 우리 역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내신 영적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율법과 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